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삶이 바꿔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밋밋하냐?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자,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믿는 것은 무슨 이해, understand,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수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또 긍정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자세히 보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을 반으로 탁 자를 수 없잖아요. 양면이 있어야 동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믿음이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분리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 얘기하면 순종이 따라 붙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 붙어 있는 순종을 말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순종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일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과 순종을 분리를 시켜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행위, 실천, 순종이 따라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의 진위 여부는 순종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는 이 말은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듣는다는 말이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듣는 걸 자꾸 귀로 듣는 거로 얘기하는데, 들었다는 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러잖아요. 너 저기 뭐 가져와. 그러는데 아이가 네, 알았어요. 안 가져와. 가져오라고. 네, 알겠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예.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합리화할 때가 많은데,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죄는 그냥 죄예요. 순종이면 순종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인 거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 작은 불순종이라도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큰 대가를 지불하죠. 인류의 최초의 여러분 우리의 이 인류가 신라군을 하고 저주가 찾아온 이유는 결국은 불순종이죠.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와가 했던 불순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지의 불순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의 불순종인데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던 그 한 가지의 불순종이 가져온 여파, 후유증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하나의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대가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쫓겨났고 온 땅에 저주를 받고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모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 커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내의 몸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불순종이 계속 역사 속에 오늘까지 온 인류에 고통을 주는 요인이 하나 된 거예요. 두고두고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윗 왕가를 계속 어렵게 한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죠. 거짓말하죠. 죄를 또 계속 덮으려고 악수를 두죠. 나중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게 되죠. 온갖 죄들이 따라오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불순종의 여파가 커져가요. 인류의 작은 죄 하나가, 불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불순종의 원인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 말씀을 100% 믿는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그 믿음의 여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만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그런 혼이 나죠. 그리고 다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순종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독자를 바치는 사건까지 나오게 되죠. 완전한 순종.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에 올려놓는 사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모습과 이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믿고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엘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엘리 시대를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죠.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불순종이 그 시대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죠. 왜요? 말씀을 보내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말씀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태도가 굳어지면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치 자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되고 30년 다녔는데도 안 변한 거죠. 변하기는 고사하고 더 안 좋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잖아요.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이러는데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의 단계까지 가려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극적인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100%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그 고대 사회 근동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들어가면 이 말씀과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요. 말씀으로 믿는 거.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잡다한 그런 이론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신자일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에 떠도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는 순종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믿음을 추상화하지 않고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순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은 순종에 있다는 순종. 순종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불순종의 인류에게 저주가 오고 불순종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면 아담의 불순종이 그렇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아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 우리에게도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삶을 여는 키예요. 모든 묶여있는 게 풀리는 키가 이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 따라붙지 않는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헛거라니까요.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으니까 헛바퀴가 도는 겁니다, 헛바퀴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는 그 시대의 가장 메인,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그런 중요한 의식인데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에 빠져버리면 너희들이 모든 그 양의 기름 수없이 바쳐지는 그 제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체험 뭐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첫날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순종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그냥 그런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 순종은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그럴 수 없어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죠.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분은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상황에 안 맞아요. 그래도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감정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은 말씀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순종은 상황과도 상관없어요. 내 입장을 고려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아침 시간, 이제 뭐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죠. 근데도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 좀 그 앞에 던지라 하면 하겠는데 깊은 데까지 가라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기 경험상. 그래서 베드로는 전공이 이 고기 잡는 건데 자기 경험상, 이론상 안 맞는 거죠. 근데 어때요? 상황과는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상황과는 안 맞는데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상황의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 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상황보다 또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우위에 두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훈련이, 이 순종이 우리의 몸에 익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야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위와 충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졌다. 위로부터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것. 집안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뭐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들. 나이가 아주 적은 목사님에게도 순종하는 법. 나보다 훨씬 적은데 아들뻘 된다고 어린 종 이러지 말고.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젊은 40대 초반에 갔는데 자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어린 종 이러더래. 자꾸 나이를 평가하는 거죠. 젊은 종,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이지 뭐. 그냥 종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위에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가 염소인가 양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이 문화를 보면 여러분, 거역의 문화입니다. 세상 전체 안에 거역의 문화. 누구에 대한 거역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실은. 거역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 안에 흐르는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역할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 사탄의 역할은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그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노골적으로, 요즘은, 그죠? 노골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추락한 존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아들이시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자. 참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거기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은 순종을 배우신 분이에요. 일평생 당신이 순종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 얘기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만 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순종할 걸 미리 알고 종들에게 지시를 하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있는 이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여주신 당신의 최고의 우리의 모델은 순종의 모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하고 순종하는 길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닮았는가? 아니면 마귀를 닮았는가? 나에게 뿔이 약간 나 있지는 않는가? 한번 만져보세요. 뿔이 있나 없나? 자꾸 들이받고 뭔가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고, 뭔가 내 안에는 막 뭔가 그냥 거역하는 영이 막 일어나고,
뭔가 막 방골 기질이 있고 빼딱하고 모자도 빼딱하게 쓰고 눈도 옆으로 쫙 찢어지고 자꾸 홀키고 깐죽깐죽하고 이게 여러분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른 거거든요. 염소는 들이박는 거거든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굉장히 그냥 고집이 좀 세서 문제겠지만 그래도 양은 순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두 세계예요. 하나는 이 마귀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는 순종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이 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일회성의 순종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순종은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마귀의 영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영. 여러분, 이 영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불순종이 나와요. 영이 잡혀 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영은 그냥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순종하는데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어요. 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진짜 순종이에요. 생각으로는 순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요 성립되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야죠. 계획만 세우고 떠날 것입니다. 안 떠나요. 그럼 불순종이죠. 그는 기꺼이 떠났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 바쳤잖아요. 몸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자식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순종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은 가능한 적게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말이 적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계속 기울이다 보면 내 말이 적어지게 돼요. 그게 왜 내 주장이 많아지고 내 말이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고 순종에 옮기도록 하는 힘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전 존재에 울림을 주고 감정을 흔들어 놓고 의지까지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몸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 자기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순종이에요. 때로는 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는 거,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어져도 더 나은 자리에 유혹이 있어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순종이에요. 머리를 굴리고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그냥 계획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수가 틀리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건 순종이 아니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런 생각이 더 우선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즉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타이밍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나중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하시는 분은 그날 순종할 것은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와야 할 사람을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오늘 큐티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니까. 내일 또 다른 내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해야 될 말씀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내일 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는데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설교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도움을 받을 사람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 안 해버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그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잖아요. 제가 큐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 순종, 적용점이 없는 큐티는요, 큐티가 아니에요. 적용 안 했는데 무슨 큐티예요? 큐티의 완성은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인 것과 똑같아요. 큐티에 적용을 안 했는데, 생활에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순발력이면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루면 불순종이라니까. 딱 적어 놓으세요. 미루면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몸에 익혀지면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는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순종을 미루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깨달음도 거두어 가세요.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이 끊겨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깨달음이 안 와요. 순종을 해야 깨달음이 와요.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깨달음이 또 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깨달음이 오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오고, 순종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계속 말씀이 더 많게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반복되면 말씀이 끊긴다는 거예요. 미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다는 뜻이고, 고민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말씀보다 현실의 무게를 더 두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자꾸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 따라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말씀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보여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잖아요. 되게 돼 있단 말이죠.
100% 믿으란 말이죠.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순종할 때는 즐거이 하셔야 돼요. 즐거이. 태도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이구 이거 또 이 말씀 오늘 큐티 괜히 했네 이 말씀.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뭐 이렇게 손해인데 뭐.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 하셔야 돼요. 그것은 복이지 마이너스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같아 보여도 전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늘 토를 달고 불평을 하고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꺼이 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왕할 것 즐거워하셔야죠. 그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열매로 인하여 그 결과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신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순종하다 보면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다 보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은 최상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은 풍성합니다.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좋은 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면요 나를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기해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울거려요. 신기하더라고. 부모가 방골 기질이 있으니까 자녀도 방골 기질이 있더라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담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목자 아래 순종하는 사랑 방언이 생겨요. 목자가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유유상종, 바라봄의 법칙.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비슷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나에게도 권위가 주어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권위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authority라는 겁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지면 존경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 권위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포지션, 어떤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권위는 달라요. 권위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분을 리스펙트하죠. 존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계속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받으면 내 삶에 그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그에게 오스리가 주어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의 법칙,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자유가, 관계의 열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으로 일어난 인류의 저주를 다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게 있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고리를 걸어야 하세요. 여기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불순종으로는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이 반복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백독했는데 성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몇 독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암송도 하되 순종을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암송하셔야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예, 아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것만 많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체정 현상이라는 겁니다. 체했어 안 내려가, 소화가 안 됐어.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영적 소화불량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 꼬랑꼬랑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따라올 때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이 기적을 낳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적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는. 순종한 것은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순종한 것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거.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많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떠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최근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실 줄, 내가 요즘 순종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최근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말씀을 최근에 깨닫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이 결국은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성육신화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말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사로잡는 뿌리를 박으면 그 인생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22절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10년 20년 자기를 속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답이 없어요.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고 작은 불순종이 일파만파로 내 삶을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이 저주를 끊어내고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는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이제 듣는 모드가 아니고 행동하는 모드로 바꾸시는 이 일들에 힘을 쓰는 것, 이게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개인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한 구절, 한 테마가 딱 저에게 떠올라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순종이다, 순종. 하여튼 제가 다음 철학 때도 요
또 순종 가지고 설교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그냥 분수가 되고 그냥 아는 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다 거두어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이 문화 자체가 불순종의 영이에요. 오늘 시대의 문화 모든 것 안에 불순종이 있어요. 그냥 저항하는 영이 꽉 차 있어요. 그냥 이 방골 기질들이 꽉 차 있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순종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완전히 갈아 끼우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상황과 맞지 않아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모두로 바꿔놓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